요즘은 뭐 굴뚝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나무를 떼고 그럴 때 굴뚝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얼굴에 이 거름이 묻어가지고 더러워졌고, 한 사람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사람이 얼굴을 씻을 겁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를 배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더러운 사람이 씻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깨끗한 사람이 상대를 보니까 더러워져 있어요. 그리고 더러운 게 묻은 사람이 상대를 보니까 깨끗해. 아, 나도 저렇겠구나. 그리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워진 사람이 씻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을 보면서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그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이 더러운 것이 묻고 다른 사람은 깨끗합니다. 어느 사람이 씻겠습니까? 이미 다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깨끗한 사람이 씻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탈무드를 배울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왜 내가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사람이 굴뚝에 들어왔다 나왔는데 한 사람은 더럽고 한 사람은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둘 다 더럽기 때문에 둘 다 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더러운 곳에 들어갔다 나와서 내가 깨끗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딘가, 그리고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것을 바로 분별하고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어요. 이 심히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이름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름까지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가 행복하잖아요. 우리 권영섭 장로님, 1월 1일 날 우리 권민효 집사님이 아이를 낳았죠. 이야, 1월 1일 날 생일도 좋아요. 1월 1일 축하드려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부모와
그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이름을 짓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그 나이도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아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제 아내하고 여러 방면으로 다 알아보고 찾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있다가 바뀌어요. 결국 많이 물어보지만 결론적으로 이름을 짓는 건 부모더라고요. 그 영향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권한까지도 다 위임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늘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만 단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그것은 피조물과 하나님의 구분이기도 하죠. 다른 건 다 임의로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홀로 한적하게 에덴 동산을 거니고 있을 때 사단이 기회를 봐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과 가까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쌓였던 불만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반응은 뭐냐? 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나타난 반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떼어놓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떼어놓고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담아, 너 왜 불순종의 죄를 지었냐? 그랬을 때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와를 지칭하면서 하나님이 들여다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의 가까운 하나인 사이를 떼어놓습니다. 무엇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부부는요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는 촌수를 정해놨습니다. 일촌이에요. 부모와 말입니다. 모르는 것 같으네요, 표정들이. 그래서 이 부부는 촌수가 없기 때문에 헤어지면 그냥 남남이에요. 때로는 원수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촌수가 정해진 자녀들은요, 아무리 떼어놔도 촌수는 그대로 있는 거요. 뭐 호적 파가라?
그래도 자녀요, 파가도 자녀고. 왜? 촌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이 여자 그러면서는 안 거죠. 그리고 땀을 흘려도 먹을 양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엉겅퀴가 돋아나서 소출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고, 그리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성경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가까워지는 일들이 전혀 언급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4장인데,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제단을 쌓는 모습을 창세기 4장 3절로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렇죠. 여러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와 만남을 갖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왜일까? 사람들은 생명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럼 소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 가서 소제를 드리게 했는데 그것은 곡식을 곱게 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이 제사의 방법이 다양한데 왜 하나님은 받으셨고 받지 아니하셨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름대로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개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가인은 그 소출의 일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기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부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그냥 가져다가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창고에 곡식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성미를 드릴 때 요즘은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 강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성미는 여러 가지 성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기도하면서 그 가족의 밥을 지으려고 이렇게 쌀을 뜰 때 그 중에서, 떠는 중에서 한 성미를 뜨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뜨는 거예요. 그런데 풍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그냥 쌀떡에서 푹 떠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기도할 것도 없어요. 가족의 이름을 부를 것도 없어요. 그냥 쌀떡에서 푹 떠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풍미도 있지만 정미가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많은 것 같아. 흔들어 가지고 적당하게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마음이 그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소출의 일부 그냥 적당하게 가져오면, 그러나 양의 첫 새끼는요, 헤아려 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첫 새끼에는 마음이 가 있어.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다가갈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이 모습은 창세기 13장에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창세기 9장에도 노아가 그 홍수 때, 심판 때, 그 심판이 멈추고 난 뒤에 나와서 정결한 짐승 가운데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는 모습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제단, 아브라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삶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아브라함아 되었다. 내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인하고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깝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뭐냐?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이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에서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있는 처소에서 칭송을 받는 생활 속의 예배를 이야기해요. 교회도 두 가지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 생명처럼 드려지는 예배, 사모함이 그 안에 있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성전에 오기 전에 항상 주일날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싹 하고, 그리고 내 옷 중에 좋은 것을 챙겨서, 그리고 입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요. 또한 결혼 주례를 부탁받으면 꼭 똑같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례식에 집례하러 갈 때 똑같이 하고 가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준비된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 예배자로 서야 돼요. 여러분, 사모함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몸만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헐레벌떡 예배 드리는 사람. 여러분,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이 성전에 오는 그러한 과정 속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헐레벌떡 들어와서 앉아서 숨 고르다가 예배 마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은혜가 있어요? 거기 무슨 기쁨이 있어요? 저는 2022년도가 정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또한 사람도 죄를 짓고 나면 숨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근본적인 죄. 그 근본적인 죄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울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가리켜서 우리는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신 거예요.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존하지 않아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존재치 못하고, 어두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빛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근본 내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생활 속에 짓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처럼 희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것. 내 죄를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정결함으로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꼭 기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예배의 성공자들이 돼야 돼요.